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 사람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입니다. 사실 막판에 바꿨어요. 원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이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성령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세 사람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연말에나 연초에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피곤해서 졸리시는 분들은 주무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신학 공부도 좀 했고 또 목회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샐러드와 같다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십니까? 저는 샐러드를 예전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좋아합니다. 샐러드는 한 가지만 놓고 샐러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샐러드 그러면은 거기다가 하다못해 소스라도 하나 넣어야지 샐러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또 견과류와 또 때로는 고기도 넣고 또 거기에 소스도 넣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 넣습니다. 그걸 먹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샐러드 좋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아놓으면은 뭐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어떤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먹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4장은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편.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 교회 통일성, 교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다양성을 가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말 그대로 생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더러운 것을 벗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더러움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상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부터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실천편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겠다. 말하며 증거하겠다. 반복으로 말하면서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부터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자, 후반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왔어요.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망하다, 말 그대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놨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처럼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또 인복도 많아가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허망하게 죽는 것을, 허망하게 망하는 것을, 허망하게 퇴장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 허망함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강조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좀 긴 구절이 있어요. 21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묵상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생각해봤으니까. 이렇다면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허망함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허망한 것에 빠져가지고 지혜로운 척 하는데 얼마나 우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결국은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돌을 갖다 놓고 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상상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는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허망하여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제가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다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시작하자마자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모습이에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만 그냥 뽑아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랑하는 거 말입니다. 자랑. 왜 돈 버시는 줄 아십니까? 자랑하려고 돈 버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요 엄청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1등 하나 한 게 있어요. 드라마 하나가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1등 했다고 또 뉴스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 막 애들은 또 좋아합니다. 아,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에 소위 K 뭐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글쎄 그 내용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거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그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천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저는 그때 오징어 이상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게임 뭐 또는 뭐 망까기, 자치기 뭐 이런 어렸을 적에 놀았던 그런 게임들을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경쟁 사회라는 거고 경쟁에서 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적으로 막 이야기했어요. 막 이것이 1등 했다 이것도 좋지만 그 내용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단순히 옛날 그 재밌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이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죽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드라마가 됐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은 차를 삽니까? 자랑하려고. 왜 좋은 옷을 입습니까? 자랑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인가? 이것이 십자가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거라고 하면 내가 혹시 이걸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더러워지려고 해도 자꾸 더러워져요. 나가면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옆에서 자랑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난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데 옆에서 자랑하면 나도 기죽을 쏘냐. 그리고 막 자랑하다 보면 에이, 나도 말렸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것 중에 제가 자랑이라는 거 하나만 꼬집었는데도 이 정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일에 우리의 삶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것에 대한 이 옛 모습을 여러분 이제 벗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허망함은 결국 저희들의 총명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무지해집니다. 도리 어렸을 적이 더 나아요. 점점 나빠집니다. 인류는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해 놓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가 차를 만들고 무슨 교통수단을 개발해 가지고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어디도 금방 갔다 오고 교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요. 지구가 가라앉고 있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아주 그거 들으면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몇몇 도시는 다 가라앉는답니다.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어린이들부터 벌써 비행기 타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게 엄청난 연료를 소비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노선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몇 사람 안 태웠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아주 저녁에 이렇게 야간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거니까 뜨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사람, 이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몇 사람 모아봐야 이거 돈 얼마도 되지 않겠는데 이 비행기 체면상 뜨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지구가 갑자기 확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는 점점 그 마음이 허망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져가지고 결국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린 발 뒤꿈치처럼 굳은 살 베긴 그 살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싱크홀처럼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죠? 우둔하니까, 그리고 굳어지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함을 방임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어쩔 수 없고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럽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감각 없는 것, 방탕에 방임하는 것, 더러운 것을 욕심내는 것, 여러분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옛 모습입니다. 요즘도 내가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소위 회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면 그 변화된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바로 더러움으로 상징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양말을 그렇게 좋다고 이불 속에서 신고 자는 사람 없죠. 땀에 범벅이 된 옷을 입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그렇게 난 행복하다라고 살아간 사람 없죠. 피부로 느끼는 더러운 것들은 냄새도 나고 피부로 느껴지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는 버려버릴 줄 아는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무감각함이죠. 뭐 어떠냐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옛 모습을 싹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귀 본능을 끊으십시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항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싸우지 못하고 그냥 순응하는 순간 우리는 떠내려가 버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 없는 자 특별히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민감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도 예민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눈도 예민한 사람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도 예민한 코가 좋은 코예요. 입도 예민한 입이 좋은 입이에요. 여러분, 둔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민한데 이것을 잘 깨닫고 알고 그것을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더 잘 들려요. 이런 말씀은 좋은 거 먹으셔야 합니다. 좋은 거 드셔야 합니다.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돈이면 조금 사셔서 좋은 거 드세요. 왜냐하면 워낙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농약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이시킨 것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건 누가 몰라요? 저도 라면 좋아해요.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자꾸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본인도 무거워지니까 비만 클리닉이 있는 무슨 한방 의원에 갔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었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같은 환자들끼리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살이 쪄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뭐하러 병원에 와? 밥 안 먹으면 되지.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뭐하러 병원에 가요? 안 먹으면 되지. 이 간단한 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갑자기 막 옛날이 그리워지고 갑자기 한 잔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사람이 그립고 그러면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세탁기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아니 벗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폐기물로 처리해버리든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 결국 옛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더러움이 있다면 그러면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허망하고 우둔하고 그 무감각한 거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따가 또 세례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것이 새 옷입니다. 옛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24절인데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요절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노란 글씨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저기 위에 나옵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네, 그렇지.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느냐 새 사람을 입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옛사람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욕심이 왜 생겼냐면 바로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알고 보면 그게 유혹 때문이에요. 누가 유혹한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말 안 하세요? 부끄러우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유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옛습관이에요. 옛사람이 옛사람. 옛 나의 존재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누굴 따라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그런데 이 따라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또 그 뒤에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전에 유혹에 자주 넘어졌어요. 이게 바로 구습이에요. 구습. 이건 결국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다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든지 그게 썩을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 구습이고 그것은 욕심입니다.
썩을 것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에 아직도 여러분 입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옷에 따라서는 옷이 막 잘못 입으면 꼭 갇힌 것 같잖아요. 구습을 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의와 진리래요. 의와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신약 버전입니다. 신약 버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하나 필요해요. 전환기가 필요해요. 뭐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순간이죠.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대로입니다. 전도해 보세요. 누구 전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얼굴이 확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너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미신이고 신화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바뀝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걸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변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병명도 제가 알아요. 혈관성 치매라는 말이 있어요. 혈관성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피가 좀 걸쭉해지니까 이 걸쭉한 피가 심지어 뇌에 신경도 이렇게 건드리게 되나 봐요. 그래서 혈관이 조금 막히게 되면은 소위 혈관성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이게 치매라기보다는 혈관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혈관을 관리해주면은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혈관성 치매 증상이 어떠냐면은 성격이 막 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막 온순해지고요. 성격이 막 온순하던 분이 갑자기 성격이 막 급해지고 싸나워지고 그런데 사람이 혈관만 조금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거 지금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예전에 안 좋아했던 거 요즘 좋아하는 거 있죠. 저 예전에 블랙커피 못 먹었어요. 지금도 뭐 블랙커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메리카노, 심지어 저 에스프레소도 먹습니다. 그 맛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믹스커피를 먹습니다만 믹스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그걸 좀 줄여보려고 억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몇 번 먹으니까 그렇구나, 이거겠구나.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하니까 나름 괜찮아요. 또 그것만 먹다가 갑자기 믹스커피를 먹으면 메스껍고 막 그래요. 저랑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바뀌잖아요, 식성도.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뀝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뭘 고쳐 쓸 건데요? 고칠 것이 있다면 가장 빨리 고치고 많이 고쳐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 고치려고 오는 겁니다. 변화되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따가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사자같이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같이 생기셨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도 눈이 계시고, 눈이 계시고라고 하면 안 되나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어요. 형상, 그분의 그 성품,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는 자동차는 빠지고, 빌딩은 빠지고, 스마트폰은 빠지고, 다 빠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이것을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원형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염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입고 살아갔던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가 막힌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처럼 무슨 행정명령을 내려서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인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 새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주님께 속해져 있었던 그 빛의 자녀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에 가면 또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입었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13장의 말씀을 듣고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정욕 그리고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않겠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날 청년부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아직은 자기가 의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 번도 의술을 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의사 면허증도 땄고, 가운도 나왔고, 딱 가운을 딱 입고 갔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너무 의사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갑자기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 하고 달려오면은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저요? 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좀 있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할 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군인을 할 건가. 그런데 군복 입혀놓고 교편 주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겁니다. 입었다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인체하는 거예요. 인체. 의사 인체, 군인 인체. 군인이거든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옛 본성도 남아있고 조금만 기회를 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누가 불러줄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숨고 싶지만,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입어야 할 거룩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결론인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좋은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이 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분내지 마라. 마귀 탄다. 마귀가 온다. 뭐 이렇게, 소위 귀신 들린다. 뭐 이렇게. 그리고 좋은 일 해라. 구제해라. 도와줘라. 여러분 이런 말은 어느 종교나 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 하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라면 대부분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도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의 길을 거부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 다른 종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심시킨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계속 보여줄까요? 30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도장까지 찍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멀어져 가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잘할 때는 기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할 때 근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근심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리가 안 됐다고 주님께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분을 냈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구제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왜 압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로 그냥 끝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100점이 없거든요. 아무리 면벽 수도를 해도, 뭐 수백 일을 누워서 잠자지 않는 그런 수도를 해도 죽으면서는 나 지옥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히 조물주와 교제하는 관계, 조물주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관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막 방언도 하고 막 은사도 막 엄청 터집니다. 막 그런데 박태선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잘 가르칩니다. 막 뭐 강사들처럼 가르칩니다. 뭐 학원 강사, 쪽집게 강사처럼 막 가르치고요. 막 이 기억이 나고요. 막 막 웃기고요. 막 앞뒤가 맞고요. 막 짝이 맞고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령의 근심을 아랑곳하지 않으면 이만이 되는 겁니다. 은사 있죠. 근데 그 은사를 이상한 데다 써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제 그 그러므로랑 비슷한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까지 이어지는 5장 6절까지는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 건데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의 말이 아니에요.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자, 29절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나서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들이 새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데려가려고, 옛날 옷을 입혀보려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흉한 그 더러운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틈을 타게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승리할 것입니다. 안 싸우면 승리 없습니다. 아유, 누가 싸워 이겨주겠지.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싸워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싸우라고 가르쳐 드린 역할은 했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저도 싸웁니다. 지금 저도 운전하다가 막 앞에 확 들어가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저도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한 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혹시 그렇게 욕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급할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막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귀로 틈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마귀로 틈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오면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기 때문에 틈을 탈 겨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틈을 탈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면은, 교회 와서 뭐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과 육의 이 싸움,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8절의 후반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지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틈 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틈 타는 게 6가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주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책은 사실 두껍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 라스콜리니코프. 자꾸 해도 잊어버려.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한 전당포의 노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전당포 주인 노인이 굉장히 못됐어요. 한마디로. 너무 지독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지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무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당포 주인.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떻게 잘 돼가지고 출세의 가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를 살인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냐라는 여인이 만나게 됐어요. 이 소냐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출세의 가도에 딱 들어갔는데 그는 더 이상은 내가 살인자로 숨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코앞에서 그는 시베리아로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명작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짓이라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그래도 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해 놓으셨어요. 이 문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는 다행히도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지불하러 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있잖아요. 뽑아내는 게 아니래요. 밀어내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뽑아내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뽑아내는 순간 그 안에가 진공이 되기 때문에 뽑히다가 쑥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뭐로 밀어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밀어내야죠. 말씀으로 밀어내야죠. 하나님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밀어내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거 가상합니다만은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절시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